1년에 몇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죠. 여기 자녀들 다 초청해서 오늘도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이 생각 같아서는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헌금위원도 교회 학교에서 하고 마치 어린이부 예배에 우리 모든 어른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어른들도 다 아이들처럼 입고 오라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설교 제목 보겠습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차마 애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애들은 애들대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오늘은 아이들 없는 못 듣는 곳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원론적인 이야기들, 이미 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추상적인 이론이나 필요성, 교리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오늘은 좀 프랙티컬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부터 내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곧바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누구든지 다 한 번쯤 기억하거나 경험했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들 다시 꺼내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 함께 보고 준비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교회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가면 맛있는 걸 주니까 그 재미로 또 다녔던 걸 기억이 나요. 학교 마치면 교회를 가요. 찬송을 1시간씩 부르고 2시간씩 부르고, 그래도 그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나의 안전처니까. 교회 학교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하얀 종이에 악보도 없는 큰 글자로 된 찬양이 막 있어요. 그거를 넘겨가면서 찬양을 하고. 지금까지 저한테는 버팀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 학교는 어떤가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올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니까 굳이 발걸음하지 않는 것 같고.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 교회 학교 교사들은 매 순간 무력감과 싸웁니다. 위기를 맞은 교회 학교.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새내기 교사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은 바로 공과 공부 시간이죠. 아멘. 얘들아, 우리 오늘 뭐 배웠지? 응?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제대로 앉고. 응? 우리 오늘 이 말씀 한 번 다시 읽어볼까? 아니요. 읽어보자. 아유, 말씀 한 번 읽기도 정말 쉽지 않네요. 그렇지. 교회 오면 게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요, 지금 하려고라 우리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말아. 우리 그럼 선생님 마무리 기도할게. 우리 여기 안 전 이제 갈 거예요. 찬아, 빨리 와. 일로 와. 아니. 봐봐, 우리 이렇게 다치지. 빨리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아이들이 잘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얘들아, 어디 가니? 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멘. 아멘. 아멘은 얘들아, 아멘. 갔어요. 산이 아멘. 아멘. 나가도 돼, 얘들아. 이 아이들을 제가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할 때만큼은 좀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내가 어떻게 애기들을 좀 자제시키고 해야 될까. 제한을 시키면 또 애기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점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야, 넌 잠옷을 입고 학교 다니냐? 잠옷이야? 잠옷을 입고 다녀 학교를? 이게 뭐야? 옷이에요. 왔다.
아닌가? 저 최정인 아니야? 어휴 진짜. 아 정현이 옷이 오늘까지 집사람인데 안 왔어요. 진짜 혼자 왔어 오늘. 왜야? 어디 갔다 온 거야? 안 먹어? 그녀 주변으로 하나둘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왜 안 와 이지은이랑? 밥 먹고 있어요. 아직도 먹고 있어? 아 먹은. 야 예비중 10분이라며. 네. 친근한 엄마 말투로 아이들을 맞아주는 이분은 교회 학교 중등부를 섬기는 한도경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하루 감사합니다. 햇볕이 뜨거운 시간, 시원한 아이스크림은 선생님의 센스죠. 한별이가 얼굴 작으니까 렌즈 써야지. 야, 학교 아이들은 언제나 세심하게 챙겨주는 선생님을 누구보다 잘 따릅니다. 그지? 저쌤 먹고 싶어요. 어느 교회예요?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하지만 처음 중등부를 맡았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씨. 처음에 교사를 딱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나. 근데 무슨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나.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 다음도 이 정수리만 보여주고 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얼굴을 들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막 큰 소리도 내보고 뭐 재밌게 웃겨도 보고 뭐 간식도 뿌려보고 뭐 별쇼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지만 그때 한 2, 3년 동안은 저도 애들 정수리만 보고 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계속 힘들었었죠 그때도.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중등부 사역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다는 한도경 선생님.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신이 난 선생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또 도전이 돼서 연락을 했더니 오네요, 얘기가. 보통 대답이 없던 서연이가 3개월 만에 교회에 온답니다. 포기한 친구였는데. 엄청 좋죠. 우리 아들 낳은 거보다도 기쁘더라고요. 일단은 예배를 드리러 예배 자리로 오는 거니까 밖에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나고 내가 줄 수 없는 걸 또 예배에서 주니까.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드디어 3개월 만에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진짜 오랜만인 거 알지? 야 문채연이 너랑 통화됐다니까 놀래던데? 그럴 리가 설마 헐 흐악 헛막 이러는데 애들이 다 그럴 리가 없다. 걔가 내 전화를 맨날 씹는다. 제자들로 차 안이 꽉 찼습니다. 원래 쓸 리가 없다. 3개월 만에 온다고. 선생님으로선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죠. 기쁘지 않냐? 안녕합니다. 우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지? 격하게. 지금 선생님은 마치 부활주일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매주 아이들을 챙기고 연락을 반복하며 가끔은 좌절감과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 모든 고단함이 사라집니다. 정말 작은 거 진짜 마이쮸 하나만 줘도 아이들은 엄청 그거를 사랑으로 느끼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한 주간 널 왜 기도했어? 만났어? 왔어? 반겨줬어. 그러면 그 애들도 나에게 줘요. 그런 것들이 사랑이고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계를 넘어서고 나면은 아이들이 그냥 마음을 한 번에 확 열더라고요. 곽영미 선생님은 19년째 아이들을 섬기고 있죠. 평소에는 남편과 아들을 챙기고 집안을 돌보는 평범한 가정주부. 사실 그녀가 오랜 시간 유아부에 헌신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병이라 생각하고 뭐 하나의 그냥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 병이라 생각하고
작은 병원에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견 써서가 대학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종양이다. 뼈암, 골육종. 가장 그 암이 독한 암이다더라고요. 첫째 딸 소연이는 밝고 건강한 15살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암발병으로 소연이와 가족의 평온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고통이 심해가지고 계속 진통제를 달라고 할 때, 밤낮으로 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나님 계시면 내가 15살까지 살았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이런 병을 겪어야 되나? 투병을 이어가던 소연이는 결국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슬픔 속에 잠겨있던 곽영미 선생님을 위로한 건 딸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엄마 아빠와 동생 가족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가겠다고 어릴 때 선교원에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이 야애한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자기는 천국에 유학 간다고 했어요. 잠시 엄마 떨어져 있는 것 뿐이다. 내가 유학 갔다면 엄마 만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엄마가 오면 만날 거니까 그렇게 기다리겠다고. 저는 거기서 제 위로를 다 받았지요. 얼마나 마무리를 이쁘게 잘해주고 간지 모릅니다. 자, 선생님. 자, 겸이도 여기. 아직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스티커 줄 거야. 자,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봐. 아까 우리 전도사님 이게 뭐였어? 물이 있어 없어? 물이 없지? 알았지?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다 듣고 기억한다는 것. 이렇게 자꾸 그리고 천국의 소망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생기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본문은 잠언 23장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도전과 늘 그 담임 목사의 결단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오늘 잠언 23장 13절 말씀인데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3절 말씀 함께 보시면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라는 이야기죠. 훈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꼭 훈계하라는 것인데, 이 훈계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무사르인데 두 가지 의미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징계, 아이를 꼭 때리거나 벌을 주어서라도 제대로 징계, 처벌을 반드시 하라라는 의미의 무사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말로 잘
타이르고 교훈하고 가르치라라는 의미로도 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무사르인데 잠언 23장 13절에서는 훈계라는 조금 이 두 가지를 적당히 훈계, 이게 때리라는 얘기인지 어쨌든 가만 내버려 두지는 말라는 거죠. 말로 가르치든 무엇을 하든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 다음 나와 있는 문장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이 전혀 없는데도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채찍으로 때리면 아무리 때려도 안 죽는다는 얘기인지, 안심하고 죽을 때까지 때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라는 얘기인지,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문장만은 가지고는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그대로 이해하기는 저는 잘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14절 말씀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채찍으로 그를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해한 것은 그런 겁니다. 채찍으로 때려야 죽을 수 있는 아이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때려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해서 수월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야 된다. 훈계하고 채찍을 들지 않으면 그냥 너무 이뻐서 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우리 아이들 다 죽는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잠언 2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싶은 것,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들의 생명,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는 부모, 반드시 구원하는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려서라도 죽여서라도 반드시 살리라는 말씀, 죽을까봐, 다칠까봐, 마음 상할까봐, 삐질까봐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아이들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길지 않은데 이 잠언 23장 13절 14절 이 이후에 이어지는 절마다 주신 구체적인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영상을 한 10분 정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짧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다른 건 다 참아도 이럴 때는 반드시 채찍을 들어서라도 때려야 된다. 이 말씀, 특별히 언제, 다른 건 다 눈 감아 주어도 이럴 때는 절대로 참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죽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채찍을 들어야 할 때가 어느 때인지 세 가지로 요약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눈빛이 정말 채찍을 들 것 같아서 제가 좀 불안한데 웃으시면서 첫 번째는요, 16절 말씀. 우리 자녀들을 정직한 자녀들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1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고 깨끗한 입술, 우리 자녀들의 입술이, 거짓말하는 것이 부모에게 먼저 통하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으면 그게 습관이 되고 방식이 됩니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자녀들이 정직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유쾌하게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훈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한 말과 행동은 교회에서만 하는 이야기 아니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다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사회에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 무엇인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잠언 23장 1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이 정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메샤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 잠언 23장 말고 똑같은 그 메샤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정직으로 번역된 부분이 한 구절 더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과 다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이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 소개해 드릴게요.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두 절 말씀만 딱 띄워왔으니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게 어느 부분에 누가 어떻게 한 얘기인지 한번 어림잡아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성전 건축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죠.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녀들을 정직하게 키운다는 것은 부모님 앞에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녀들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구별하고 드릴 수 있는 것.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들이 있죠.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좋죠.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과감하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다시 죽이려고 했던 건 아세요? 처음 들으실까 봐.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 와이프 사라에게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손주가 아니라서 그렇대요. 손주였다면 죽어도 못 드렸을 텐데 아들이니까 드렸다라는 재미있는 누군가 얘기하는 걸 봤어요. 자녀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죠. 생명이죠.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자녀들이 여러분들 보기에 참 기특하고 특별할 때 있죠. 생일일 때도 있고 합격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의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정직할 수 있어야 기도도 정직하게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아픈 것도 상처도 부모에게, 친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해도
자녀들을 정말 살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녀들 만들기 위해서 채찍을 드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계하여 자녀들이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교회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친구들 부러워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베이르아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형은 이르아, 그 이르아라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할 때는 반드시 채찍을 드셔야 됩니다. 세상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죄가 세상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채찍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신다면 이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사무엘상에 기록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요.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아버지가 그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채찍을 들지 않아서 이 두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사무엘상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린 제사 제물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기 맘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였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예화를 읽으면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녀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채찍을 들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채찍을 들고 죽이시는데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지금 채찍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채찍을 드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가문에 엄청난 저주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이미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을 내가 붙잡아 줄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어지는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들이,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교육하기 위한 채찍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채찍을 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들, 정직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형통한 것, 그거 부러워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내 아들아 너를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 19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듣고, 얻고, 인도하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를 얻고,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야 바른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오늘 이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녀들을 향하여 채찍을 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지혜,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는데, 이게 안 되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 이것은 단순히 음주와 과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한 자들,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방탕한 자들 가운데 자녀들이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면 채찍을 들어야 된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더불어 사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만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들을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잘하면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 동료를 저는 제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 볼 때마다 늘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 좋은 사람, 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 이런 잘못된 길에 가려고 할 때마다 채찍을 들어서라도 자녀들을 좋은 길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어떻습니까? 부족할 수도 있죠. 주일에 교회학교에 데리고 와도 아이들이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여러분에게 눈물로 회개하며 은혜를 고백하던가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때로는 캠프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 학교에서 하거나 세상에서 하는 거 좀 부럽기도 하죠. 어떻게 채찍을 들어야 될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데려다 놔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미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아까 그 영상 끝나자마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제 원고에는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1년에 단 한 주일만이라도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광고가 아니라 권면입니다. 주보에 보면 다음 주 대표 기도도 있고 친교도 있고 있는데 저 혼자 어젯밤에 생각했어요.
어제 한 3시간이 넘게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가정의 달 교사들과 함께 우리 교회 학교를 점검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준비하면 되는데 딱 한 가지, 우리 영유아부 교사가 저에게 공식적으로 부탁한 이야기.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제일 어린 아이들 옆에서 왼손 오른손으로 한 사람이 2아이만 붙잡고 있어줄 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보에 대표 기도자를 치를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해서 한 주에 2분씩 영유아부에 선생님이 설교할 때 그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아이들 무릎에 앉혀서 붙잡고 있어줄 교사가 필요합니다. 평생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주라도, 아니면 우리 헌금위원 하시던 것처럼 1년에 한 달만이라도 내가 우리 자녀들 말씀 앞에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릴 때 내가 안고 있어야 되겠다. 2 손으로 그 아이들 한 생명씩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이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잠언서는 이렇게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들이 죽지 않는다. 가만 내버려두면 죽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맨날 교회 다니면서 칭얼칭얼 대리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버리고 믿음이 자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어린아이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어린이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했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왜 천국에 가는 걸까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착합니까? Sure? 어린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착합니까? 깨끗합니까? 왜 어른들은 못 가는데 아이들은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작아서요? 때가 더 묻어서요? 신학적으로는 아이들도 유아 세례 베풀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밖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정말 아이들도요 태어날 때부터 어쩜 그렇게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염치라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뭐 눈치코치 자기밖에 모릅니다. 밤새 잠 못 자는 어머니를 배려하여 배고픔을 참는 베이비가 있습니까?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갖고 싶은 것을 참고 조절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다 죄인이고 다 이기적인데 다른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아이들의 특징.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왜 그러신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제 믿음으로 볼 때는 디펜던트. 어린아이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디펜던트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만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부모에게 통제되어지는 존재들, controlled by 되는 거죠.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힘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혼자 못합니다. 혼자 주일날 determine,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고 결정하지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못 옵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타고난 본성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고 누군가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디펜던트 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너 맘대로 생각하고 너 맘대로 결정하고 너 맘대로 느끼고 너 맘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천방지축으로 애들처럼 뛰어노는 것 같지만 혼자서 결정할 수 없고 혼자서 판단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Controlled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여 컨트롤 되어지는 사람들. Determined by Holy Scripture, 말씀 성경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사람들. Influenced by Jesus Christ, 주님에 의하여 늘 영향받는 사람들. 어쩌면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이 때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제 마음대로 말하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상황과 환경을 내 마음대로 내 경험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만 늘 성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성령에 의하여 컨트롤되어지고 말씀에 의하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조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복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세 가지: 정직,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을 위해서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도 채찍을 드시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채찍을 드셨구나. 지금도 주일만 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 마음 약해지고 연약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채찍을 드셨구나.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의의 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데 늘 무섭게 내 삶 전체를 늘 새로운 곳으로,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시고 내 앞에 채찍을 드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내게 주신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더 큰 지혜와 그리고 경험 그리고 은혜를 성령님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마다 꼭 필요한 만큼의 그리고 딱 맞는 도전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은혜 허락하시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